할렐루야, 6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주가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 강건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하는 결심 중에 하나는 아마 성경 통독일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의욕적으로 시작한 성경 통독이 이 구약의 이 구간을 지나지 못합니다. 바로 그 구간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레위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레위기를 이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낯선 이유는 수많은 제사 용어와 절기를 지키는 방법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7가지의 절기의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5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고 7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우리 레위기 1장 1절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나타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회막이 하나님의 임재와 소통의 장소인 것을 의미합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와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의 사역들을 하셨음을 예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의 중보 사역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2절 3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축 가운데에서 소나 양을 예물로 가져오너라. 그가 소를 번제로 드리려면 흠 없는 수컷을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도록 하여야 한다.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규칙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제사의 명확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예배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물의 선택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예물이 소중한 것이어야 하며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특정 사람들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복된 축복이라는 것이죠. 3절은 번제에 드려질 예물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을 또한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또 회막문으로 끌고 가야 한다. 이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경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정해진 조건에 충족해야 하듯이 우리의 예배와 삶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하나님께 만족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가죽을 벗기고 그것에 각을 떠야 한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나무를 놓아야 한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에 있는 나무에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올리는 화제는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6절에서 8절까지는 희생제물에 각을 띠고 불을 나무에 놓아 제물을 태우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물의 철저한 준비와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은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깨끗하고 순결해야 하고 우리의 예배와 삶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3절과 9절의 말씀은 번제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과 우리의 예배와 삶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드려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분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신실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완성하시며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만족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드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빛과 같이 빛나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는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